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조직체로서의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그리고 이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 땅에서 사역한 기간,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한 기간이 평균 300년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세워진 교회는 사라졌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는 더 많아졌고 성도 수도 더 많아졌습니다. 생명은 죽어야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교회도 죽어야 다른 교회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안디옥 교회가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이방인의 첫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했고 그들이 목회자로 또 이곳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칭함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디오클레시아라는 황제에 의하여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엄청난 교인의 숫자가 피를 흘리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역경과 환난을 전부 다 이겨내고 200년을 지난 후에 안디옥 학파라는 기독교의 큰 학파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 기독교의 학파에서 이렇게 배출된 학파가 바질 크리소스톰이라는 정말 기독교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학파입니다. 그리고 이 학파가 오늘날 신학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 학파입니다. 이후 350년이 지났는데 이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350년 후에 이 안디옥 교회 시 전체가 기독교 복음화가 되어져서 전부 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주고 있고 또 그 안디옥 시가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데 그 터키 지역의 사회와 문화,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500년 정도 이 안디옥 교회는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가장 오래된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 안디옥 교회는 4차례의 지진과 페르시아의 공격, 그러니까 이슬람의 공격에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도 또한 사도 바울이 전도하며 돌아다녔던 수많은 교회들도 바로 이슬람에 다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성경의 땅 답사,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했던 그 땅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행을 간다면 퀘스천 마크가 늘 찍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그렇게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역사였던 이 현장이 폐허입니다. 정말 광야 같은 곳에서 땅을 파서 기둥 하나를 만들어 일으켜 세우고 또 땅을 파서 무덤, 담을 이렇게 도로를 하면서 그냥 그거를 복원화시킵니다. 그런 교회. 이 땅에 현존하는 언약교회, 언약교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과연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불러 모으신 백성들을 통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절대로 모릅니다. 이 언약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일로 오랫동안 쓰일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로서의 생명을 이미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껍데기라도 그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역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라고 불리우는 성도들이 그 거룩성을 유지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인식으로 교회의 삶을 살아가므로 구원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교회가 태동하고 성숙해져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 교회가 이 땅에 진정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와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바로 사역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말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태동과 성숙과 사역이라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스데반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 유대인의 사울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유대인의 사울에 의해서 스데반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극단적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로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넘어서 사마리아로 가죠.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중에 구레네와 그 다음에 구브로 사람 몇 사람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 넘어서 이방인 나라인 안디옥 도시로 넘어갑니다. 그 안디옥 도시로 넘어가서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이방인들에게. 그러나 사마리아, 그 전까지는 사마리아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를 더 넘어서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이제 무엇으로 인하여 핍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그 복음 때문에 죽어 흘렸던 피에 의해서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현대교회는
예수의 피와 그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세워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교회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찔러 쪼개서 그 앞에 복종시킨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와 그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분명하게 목적이 있고 이 세상의 어떠한 단체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성숙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됐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엄청나게 큰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바나바라는 사역자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라는 사역자를 파송해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더해지게 됩니다. 교회 성장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 성숙함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로 자리를 하나씩 잡아가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교회로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숙해서 가야 합니다. 교회가 단순히 교제 공간은 아닙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뭔가를 나누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개모임이거나 동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한 집체로서 분명한 지향점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운 머리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들, 사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몇 사람들이 꾸준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준 교회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에 돕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또한 마음이 맞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한 예수 메시아를 믿으며 모두가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남녀노소가 다 있어야 돼요. 믿음이 강한 자도 있어야 되고 약한 자도 있어야 돼요. 건강한 자도 있어야 되고 병든 자도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도 있어야 되고 부유한 자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교회가 다양성을 가지고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신 성령,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숫자가 늘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숫자를 관리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각종 봉사와 헌신을 통해 교회를 유지하는 곳만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분명하게 하는, 이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도시 전체를 놓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처음으로 칭함을 받게 합니다. 처음으로 칭함.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뭘 하냐? 파송을 합니다. 구제 언급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구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유는 다음에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합니까? 바로 안디옥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의 피로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졌고, 또한 이 교회는 사역자를 통하여 성숙해져가고, 또한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무엇을 했냐?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그런 곳이다. 언약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조직으로 갖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들과 조직과 함께 더불어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가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그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 그런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이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정말 지탱해 갈 거냐, 운영해 갈 거냐에만 교회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을 얼마나 재밌게 하고 성도들을 교회에 얼마나 정을 붙이는 일들을 할 거냐, 거기에 초점입니다. 그건 정말 부수적인 거거든요. 정말 구원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숙되어서 자라가야 돼요. 성숙되어서 자라가야 한다면은 그 자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가야 한다면 성도들도 그 보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한 주간 우리가 예배 못 드렸으니까 예배 드리고 보고 싶은 사람 말씀,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가 정말 성장해가고 성숙해져가고, 그리고 하나님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 일을 꼭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일련의 교회에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일련의 이러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성숙해져가고 사역을 감당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교회가 생겼고, 말씀을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담당하는 사역자가 와서 말씀을 먹였을 때에 교회가 교회의 틀을 형성하기 시작을 했고, 그 사역을 감당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씨 뿌리는 비유를 했습니다. 말씀은 씨다. 씨가 곧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에는 4가지의 밭이 있어요. 길가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밭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선포되어졌을 때에 좋은 밭이 그 말씀을 받아서 최소 30배, 최대 100배까지 열매를 맺게 돼요. 정말 이거는 놀라운 일이다. 교회가 그런,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뭐냐? 좋은 밭이다 이 말입니다. 좋은 밭. 좋은 밭이 아닌 사람은 이미 뭐냐면은 그 밭에 들어올 수가 없는 밭이다. 이 밭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말씀이 심겨졌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뭐냐면은 열매를 맺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도하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이미 좋은 밭이고, 이 좋은 밭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맺어내야 되는 거예요. 뭘 맺어낼 거냐? 이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많이 알아가야 할 거고, 각자 은사에 따라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맺는 것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하나님, 그게 봉사는 아닙니다. 그게 헌신은 아닙니다. 이 교회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지, 내가 봉사를 이만큼 했으니까 그 봉사만큼 내 열매를 맺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열매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가져야 하는 성품입니다. 모습입니다. 그건 그냥 기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드러낼 거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런 일련이 필요한 두 번째는 뭐였냐면 사역자, 조직이었어요.
복음이 들어간 후에 바나바라는 사역자가 있었죠. 바나바라는 사역자가 안디옥에 와서 말씀이 정착되어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을 했고요. 바나바가 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울, 그러니까 바울 고향에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 1년간 전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가르치고 나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장로들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세워졌고, 집사들이 세워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조직이 형성되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직이 형성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해요. 교회는 반드시 조직이 형성되어져야 할 때, 그 조직체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무엇을 같이 이야기하냐면 유기체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유기체는 뭐냐면, 조직체는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선교사 이렇게 세워짐으로써 교회의 어떤 전문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조직이었고, 또 하나 이것이 보완적으로 이 유기체라는 조직을 강조했습니다. 유기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각각의 동일한 동질한 한 지체다. 그러니까 절대 차별이 없고 절대 계급이 없고 모두가 동일하고 똑같은 지체다 라고 그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유기체로만 강조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조직이 필요 없다. 조직은 늘 산만하고, 조직이 꼭 계급 같고, 조직으로 뭔가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일, 우리 교회는 그런 조직 없어야 됩니다. 조직 안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그냥 좋은 공동체로만 이렇게 남을 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커질 겁니다. 그러나 유치원과 같은 수준의 교회 공동체, 그 교회가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로서의 일을 할 수 없는 가장 유치원 수준의 낮은 교회로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반대로 조직체로서의 이야기, 그러니까 조직이 탁탁탁탁 되어 있어서 그 조직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유기체는 좀 약간의 그냥 무시되고 그냥 조직으로 돌아가는 교회는 머리는 엄청 커지는 느낌, 몸은 빼쩍 마르고 영어는 빼쩍 마르고 정말 몸만 커지는 그런 일들, 머리만 커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직체로서의 교회와 유기체로서의 교회, 이거를 동시에 이야기했습니다. 조직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유기체를 이야기했고, 유기체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조직체를 이야기했다.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조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고, 말씀을 붙들고 뭐냐면은 신방함으로써 돌보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1년의 과정에서 세 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말씀의 가르침, 말씀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조직은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돌보고, 말씀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피고 필요에 따라 돕고, 상황에 따라 교회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는 일들이 조직으로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가 조직이 형성되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선교사가 있고 그러한 조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주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는 사역에 대한 나눔을 합니다. 조직제로서 교회가 사역을 나누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들을 분담을 하고, 그리고 그 분담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 있어서 정말 살피고 듣고 살피고 판단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이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끌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성숙해져갑니다. 조직체로 형성되지 않으면 교회는 성숙해져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한 7가지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인 12사도가 한 명이 유실되어집니다. 다시 시작해서 한 명이 이탈합니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정말 12사도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120문도가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릴 때에 어느 날 제자들이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제자들이 12인데 한 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12명을 선출 뽑아서 이 12명을 채웠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교회 그 120문도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출하여서 11사도에 보태서 12사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이 오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럴 수 있고 꼭 그렇게 연결시켜야 되겠냐라고 하겠지만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뭐냐면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형성되어질 때에 12명의 사도가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이제 그 안에 뭐냐면 불평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껄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제라는 문제 때문에. 그랬을 때에 혼란스러울 때에 제자들이 우리가 7집사를 세우자.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분담하도록 하자. 라고 난 다음에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고 7집사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왕성해졌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사상을 막 이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엄청 많아졌어요. 여기서 제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했을 당시에도, 예수님이 실제 살아서 사역했을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누구라고 했냐면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제자라고 했습니다. 무리와 제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7집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 정말 말씀이 왕성해져서 무엇이 많아졌냐면 제자가 많아졌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만 명 중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에 120명의 제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 120명의 제자가 정말 7집사를 세우고 사역하기 시작을 하니까 수많은 제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 제사장은 누구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고 사역했던 사역자들. 유대교 사역자들. 그 유대교 사역자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어집니다. 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말씀을 왕성했다는 이야기는 그 유대교의 제사장들의 사상을 꺾었다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안디옥에서 1년간 사역합니다. 그랬더니요, 허당한 무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 교회가 교회로서 스스로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냐면 그리스도인과 칭함을 받고, 또 하나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제 그 훈련을 받아서 세워집니다. 훈련을 받아서 세워져서 안디옥과 바나바를 어떻게 하냐면요, 선교사로 파송해요. 누가? 안디옥의 장로들과 선지자들과 교사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요, 그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커요. 이 안디옥 교회. 그러면 현대 교회를 소개해 봅시다.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100명이었는데 1000명, 2000명 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 목사님에 의해서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선교사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교사가 나와야 되고, 장로들이 나와야 되고, 집사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세워진 조직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해 가요. 기꺼이 정말 그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면 기꺼이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조직들이 책임져야 돼요. 저는 나갈 일 없어요. 형님이 아직 그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보내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안디옥이라는 이방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장로들이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에 와가지고 뭔 얘기를 했냐면, 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던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놀랐다.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장로들, 안디옥 장로들과 예루살렘 장로들이 심한 논쟁이 이제 일어나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할례는 지금 필요 없다.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엄청난 논쟁이에요. 그게 이제 결국은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고 장로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부르고 그리고 12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또 다 모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예루살렘 총회. 그때 당시에 기독교 교계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 할례를 받아야 완성되냐 완성되지 않느냐에 대한 엄청난 신학적인 문제, 그 문제가 도출되어서 이것을 의논하게 되죠. 예루살렘 총회라는 조직, 큰 조직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된다 라고 결정하게 되죠. 그렇게 결정 딱 하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존재했던 온 교회가 그 결정에 대하여 확증합니다. 아, 이방인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아요. 뭐냐면 이렇게 조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권위가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한 권위. 다음으로 그 조직은 또 어떤 성경에서 볼 수 있냐면, 파송이라는 부분에서 좀 볼 수가 있어요. 조직으로 파송, 사역자로 파송합니다.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때에 정말 그 지역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하냐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베드로를 파송합니다. 베드로를 파송해서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불러놓아 놓고 뭐냐면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풉니다. 빌립은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안수, 세례를 베풀 수가 없었어요. 그가 집사예요. 뭐냐면 그 조직이라는 부분, 그리고 맡은 담당이라는 사역이라는 부분이 있다. 교회는 그걸 분명히 보여줘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하냐? 베드로를 파송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오늘 본문에서는 안디옥이죠. 안디옥의 이방인이 헬라인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라는 전무 사역자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사역하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총회가 있을 때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과 장로들을 파송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합니다. 조직체로서의 일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가 선교 사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요.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면 반드시 누구를 세우냐면 장로를 세웠어요. 장로를 세워서 그 교회를 맡기고 당신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게 뭐냐?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조직을 결성하고 난 다음에 갔어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가 직분들의 봉사를 통해 존속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을 조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직분이 조직되어져 있을 때에 뭘로 갔냐면 교회로 갔어요. 직분이 조직되기 전에는 그냥 그거를 교회로 보지 않고 기도처로 보든지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교회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갔어요.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직원을 중심한 교회다라고 직분을 중심한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코 계급주의가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여준 조직이 교회를 세워가고 성숙시키고 교회의 진정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와 집사가 목사가 정말 교사가 세워지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언약교회도 이처럼 조직교회로 이제 가야 합니다. 목사 하나 있어서는 조직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그리고 진짜 성경을 맡은 교사가 있어요. 성경을 맡은 교사.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 그 말고 말입니다. 정말 성경을 맡은 교사. 성경을 정말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최소한 이 4개의 직분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야 정말 교회로 성숙해 갈 수 있고 진짜 교회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반드시 조직 교회이지만 유기체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직은 있지만 그 조직이 계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각각의 동일한 동질한 지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언약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 구성원들에게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은사를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사에 따라 무엇을 주실 거냐면 직분을 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그 직분으로 동일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직분으로의 부름은 분명하게 은사에 따른 소명이 분명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내교를 할 때 제가 윤번제를 언급하면서 권태영 제가 윤번제와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제가 소명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걸 다시 좀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밴드에 올려서 이렇게 소명이라고 대체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제가 다시 쭉 살펴보니까 제가 구원에 관한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에 대한 부분들로만 소명을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살펴보니까 소명,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직분으로의 부르심, 직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주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짜는 기술을 은사를 주겠다. 그러한 달란트를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은 구원으로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직분으로의 부르심, 그 다음에 직업으로의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직업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직업으로의 부르심.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한다면
자제를 포함한다면 이 직분도 하나님의 소명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번제이지만 그때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 은사에 따라 직분으로의 부르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권태 형제가 아주 잘 지적해 줘 조직체인 장로와 집사가 성경의 입장과 다르거나 행여 순결과 순수성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도 구원 살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이 말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이 무엇을 바탕으로 이야기했겠습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부패시키는 거예요. 장로가 성경과 다른 입장을 가지거나 성경을 왜곡하여 해석하거나 성경에 따라 정말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마음이 순수함과 순결성을 잃어버렸을 때 조직이 정말 그러한 오류를 갖고 있을 때 교회는 부패하게 되죠. 한국 교회가 변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조직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을 세우는 교회가 조직을 계급으로 변질시켜서 조직과 성도들 간의 이질감을 갖게 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성도들은요, 조직에게 다 맡겨버려요. 장로님들 알아서 하겠지. 집사님들 알아서 하겠지. 다 맡겨버려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냥 손 터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이렇게 방관자적 입장에서 그냥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 교회가 해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을 장로와 목사와 집사들에게 다 맡겨버리고 자기들은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모습. 결국은 이 모습도 조직에 의하여 교회가 변질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계급화된 장로와 집사, 모든 일을 다 장로와 집사들에게 맡겨버린 성도들.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쉽게 바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어떤 문화가 굉장히 계급주의거든요. 한국이라는 문화가 이 아버지라는 유교적인 어떤 문화를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연장자인 사람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를 덜 먹은 사람 확실한 거죠. 자기보다 강한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이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이게 너무나 각각 달라요. 그게 교회 안에 너무나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 서리 집사, 집사 나부랭이가 이런 말들이 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있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극복이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 우리는 이거를 빼냈을 것 같아요? 네. 절대 못 빼내요. 정말 힘들 것. 우리도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수도 없이 하면서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이런 의식은 그 집사에게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세워야 돼요. 왜? 그 조직으로 인하여 교회가 성숙해져가고 하나님 나라의 진짜 교회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고질적인 어떤 문화를 좀 보완해 보려고 장로로 집사로 이렇게 뽑으면 한 번 장로가 계속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장로가 되고 장로로 불림을 받고 정말 집사로 뽑히면 죽을 때까지 집사로 불리는 그런 거 말고 그냥 기간을 좀 두어서 좀 보완하는 입장에서 그런 문화를 정말 고질적인 문화, 쉽게 바뀔 수 없는 그런 문화, 그런 인식, 그런 어떤 사상들을 좀 이렇게 대항해서 그 반대 개념으로 좀 기간을 정해서 좀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완점이겠죠.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닐 거예요. 보완점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오죠. 뭐냐면 야, 성경에 세운 사도는 죽을 때까지 사도 아니었냐. 뭐 기간이 있었냐. 교회, 성경에서
집사가 뭐 기간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전부 다 있다 이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두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거죠. 우리 한국이라는 이 유교적 문화에 깃들여져 있는 이 계급주의를 보완해보고자 하는. 그렇다면 장로와 집사만 그렇게 기간을 둘 거냐? 그럼 목사도 좀 둬야 되지 않겠냐? 목사도 둬야 되지. 그럼 목사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도 좀 기간을 두고서 할까요? 그거 좀 연구해 봅시다. 우리 좀 이렇게 이야기 좀 해봅시다. 예. 왜냐하면 이게 목사가 정말 죽을 때까지 목사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목사만 좀 이렇게 그럴 생각들이 또 팽배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신임 7년 후에 신임 투표를 해서 다시 또 한 7년 또 사역하도록 하게. 또 이런 방법들도 어떤 교회는 시도하기로 하고. 그런 방법을 또 하게 하고. 그런 걸 좀 해보자. 보완자. 교회가 성숙해져가고 교회로서의 정당한 사역을 위해 조직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각각의 동질한 지체임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 교회 생활은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누가 섬기는 자세로 항상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언약교회 조직은 교회를 교회답게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뤄내는 정말 그런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서 성숙해져라. 또 그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